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성경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공부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고 룻은 무릅쓰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여러 물건들을 준비하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지만 그 학교에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이를 들여보내고 부모님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조심스럽게 세웠지만 타작마당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주는 것까지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비교할 때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진다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사람으로는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소중한 계획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룻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하나도 안 빠뜨렸느냐? 나오미의 명령, 나오미의 계획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룻의 충성스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말씀 보시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추수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고 만족한 가운데에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미묘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 누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누운 것이 이 타작마당의 중간이 아니고 곡식 단더미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곁으로 조심히 가서 그 곁에 눕기에 참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열린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웠었는데요. 지금 보아스는 아주 우연히 곡식 더미의 끝에 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나오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 곁에 가서 누우면 보아스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룻을 본 보아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8절을 보시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한 발치에 보아스 곁에 누워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이게 룻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란 것으로 인하여서 보아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전혀 룻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진행이 다 되고 룻도 이 모든 일들을 무릅쓰고 감당했지만 계획대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4절 말씀의 이 계획이 실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건가요? 룻은 이제 그냥 다 접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 접고 철수를 했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아주 이 룻의 이 놀라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룻은 점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룻이 자신을 설명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한 말이었죠. 그런데 2장 13절에 가서는 당신의 이 하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음에 이방 여인이라고 말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말하고 있는데요. 3장에 와서는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상승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룻이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들을 우연함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죠. 내가 운수가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에 대한 인식도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이야기는 그냥 추워요, 덮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요청하는 그 당시의 이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할 때에 이 요청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그가 부자이거나 유력한 사람이어서 재력이나 영향력의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남편의 집안 이름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요청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을 위한 것.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함 여인인 룻,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보아스에게 기업 무릎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무릎의 그 의무를 보아스가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자기가 무엇 해야 할지 나오미의 생각과 달리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깨달았는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의 행동과 룻의 성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 즐겨 행하시는 분이신데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성장했고요. 이방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없는 계획,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룻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를 깊이를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연과 섭리 가운데에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성장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성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신뢰로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중한 성경 공부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룻이 자기 인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 성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약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녀됨의 이 놀라움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붙들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